이걸 모르면 그때 내가 그거 하지 말았어야 되고 그놈을 만나지 말았어야. 아이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배웠든 안 배웠든, 가졌든 안 가졌든, 생겼든 안 생겼든 각자의 가문과 자신들의 배경 속에서 나오는 열매들로 인하여 치르는 시간일 뿐입니다. 이건 모르고 겉으로 보이는 것 아무리 준비해 두어도 앞뒤가 맞지 않는 성희롱의 주인공으로 쓰여지어 발칵이 되어지면 무조건 자살로 묵비권 행사를 치르는데, 겉으로 보여지는 사람과 속사람과는 이토록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뭘 막 깨끗한 척 주장하는 사람들 뒤에 보면 가장 더러운 사람들이에요. 율법으로 갖고 막 밀고 나와서 큰 소리 치는 사람들 개개인을 보면 다 뒤가 복잡하고 더럽게 산 사람들이 그래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해해줘라. 뭘 그렇게 따질 게 많고 뭘 그렇게 줄을 쳐서 이 사람은 안 되고 저 사람은 안 됩니까?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지금 그 사람도 알고 보니 성희롱을 당한 애가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그래가지고 정신과 치료를 다니고. 여러분, 다 사람들이 가까이 있는 사람을 건드려요. 건드릴 수밖에 없고 그게 가장 안전한 일이니까. 속을 보시는 아버지는 사람이 보는 겉의 것으로 아무리 꾸미고 포장을 하여도 속지 않으시기에 그토록 속사람이 바꿔져야 한다라는 내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아버지로 인한 삶으로 단단하게 세워진다는, 강건케 된다라는 말씀으로 보여지지 않는 내 영혼의 것부터 단돌이 하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교회 안도 지금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보여지는 관계에 묶여 사는 만큼은 꼼짝없이 매어 끌려다니며 살게 되어진다는 것으로, 그것 때문에 내가 온 것은 검을 주러 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족끼리 유독 그러는 것도 그게 사실은 묶여서 그러는 거예요. 오직하면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끼리 모여서 예배드리자. 그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그 교회는 이북 출신이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어. 장로를 할 수가 없어. 이게 묶임이에요. 우리가 이북에서 어떻게 내려왔는데 죽을 고비를 하고 내려왔다 하면서 이북 출신들은 이북끼리 모이고, 우리는 어머니 아버지가 어려서부터 싸우고 막 던지고 막 싸워서 우리 형제끼리 딸딸 묻어. 여러분, 그게요 얼마나 미련하고 우매한 짓인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제일 위에 맞이는 또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먹지 않고 쓰지 않고 너희들을 왜 먹지 쓰지, 왜 그걸 안 했다고 그 의를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냔 말이죠. 지금 각 개개인들마다 가정마다 보면 이런 것으로 똘똘똘 뭉쳐 있어요. 사단의 쇠사슬로 꽁꽁 묶여진 묶임을 잘라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요. 그전에는 안 들어갑니다. 육신의 관계 속에서 없으면 아니 된다라고, 죽고 못 산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사단의 쇠사슬로 꽁꽁 묶여있는 것으로 생명의 빛이 비춰지면 속았다라는 실제를 알게 되어 허무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는 이미 지났어. 모릅니다. 시간도 지나고 모든 것이 지난 후에요. 묶임이 심하게 되어지면 그만큼 고통은 더해지는 것이에요. 아셨습니까? 고집으로, 또 무엇으로 묶였어요? 고집으로 묶였죠. 분냄으로 묶였죠. 비난으로 묶였죠. 시기, 질투, 욕심, 열등의식, 자존심, 강함으로 묶여있는 이 묶임들 때문에 고통들을 겪는 거예요. 목사님이 저 사람을 이뻐하는구나, 목사님 나는 이렇구나, 내가 이렇게, 그냥 그 묶임 때문에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지 못한 부모와의 묶임들로 인하여 죽어서 그 부모가 떠났는 줄 알았는데 떠났어요.
육신은 떠났는데 아이고 영혼의 묶임이 안 떠났어요. 살아있지 못한 부모와의 묶임들로 인하여, 그러니까 아버지가 음란했다. 내 아버지 죽었어. 그 음란의 영이 자녀에게 와서 음란한 것으로 끌려가 음란한 짓을 하는 거예요. 겉은 멀쩡한데, 옳고 그름도 잘 아는데 그게 음란의 영이 내려온 겁니다. 살아있지 못한 부모와의 묶임들로 인하여 겪는 고통이 얼마나 많은 줄을 모르기에 장님 귀머거리로 그저 보여지는 것들이 다인 줄을 알고 살아갑니다. 허수아비처럼 허송생활을 하는 거예요. 사단은 이 묶임을 통하여 관계를 뚫고 들어와 일평생을 헛수고하도록 시간, 물질, 달란트 다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왜 종이 펄쩍펄쩍 뛰는 줄을 몰라요. 묶여있는 만큼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말씀의 검으로 찔름을 받아야 내 안에 사단의 집들이 들통나 박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빛이 들어오면은요, 어둠의 것들이 밝히 드러납니다. 묶임의 또 다른 정의를 바로 알아야 돼요. 바로 이러한 묶임들이 깨어지는 것으로 원수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머니가 나를 그토록 지극정성을 들여 키웠는데, 키우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기준과 욕망대로 소망대로 키움이 바로 묶임을 강하게 만들어 놓은 관계로, 어머니 뜻대로 되어지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실망으로 관계가 그때부터 소홀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즘 어느 가정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위가 어머니 마음에 들지 않는데 딸은 그 사위와 잘 살고 싶어지면 어머니와 딸과는 깊은 골이 만들어지는 원수관계로, 어머니의 마음은 비통함과 딸은 어머니가 싫어지기 시작하는 것, 자신의 가정을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형식은 어머니니까 오는 것을 거절하지는 못하지만 딸의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아픔들이 새겨져요. 하나님은 그 영을 잡아보니까 그 딸 속에 피멍이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노릇 하서는 안 돼요. 딸이 없기를 다행이지. 저도 여러분, 야, 너는 왜 그런 친구하고 사귀냐? 야, 너는 왜 또 그러느냐? 그런 옷을 입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내 것인 줄 아는 거지. 내 소유물인 줄 아는 거죠. 걔 친구지 내 친구가 아니거든요. 왜 이런 일이, 그런 말하면 애들은 점점 멀리 갑니다. 멀리 갑니다. 이런 메시지가 그냥 나온 게 아니고요, 인생 속에서 겪은 피 맺힌 이야기들이에요. 내게 아니에요. 나도 내게 아니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는, 어머니가 딸을 정성 들여 키운다고 키우는 과정 속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무섭게 묶여갔기 때문이에요. 묶임이 강할수록 자기의 주장을 할 수밖에 없어 그렇게들 자녀들의 인생을 간섭하다가 함께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딸은 자신의 소유가 아닌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데 자기 마음대로 명령하며 소리 지르며 진두쥐하여 키워낸 것이 어려서는 먹혀요. 장성하여 인격이 세워지고 의식이 되어지니 분별하면서 어머니가 지겨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몸도 장성했는데 이게 머리가 안 돌아가고 분별력이 없으면 어머니 미친 짓에 같이 휘말립니다. 그게 머리가 지금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 머리가 고장났습니다. 또한 그 딸에게 어머니의 성품, 어머니의 성격이 그대로 내려가 있어 무서운 묶임으로 자리 잡고 있어 어머니와 같은 인생을 그 딸은 어쩔 수 없이 또 자기 자녀에게 그대로 하게 됩니다.
또 묶어. 자기 자녀와 자기가 묶임을 받아서 그렇게 고통을 당했으면서 또 묶어. 왜냐? 보고 배운 것이 그거니까 또 묶어요. 모든 것은 보여지는 사람 관계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배후에 엄청난 사단이 잡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그 딸은 똑같이 자기의 자녀를 그렇게 자기가 자란 것처럼 지극정성 눈물 마렵게 보호하며 또 재혼해 나갑니다. 또 묶어. 자기 자녀. 자기가 그렇게 고통을 겪었으면서 이토록 사단은 하와를 유혹하여 인생들을 넘어뜨린 것처럼 지속적으로 온 인류를 똑같은 방법을 가지고 돌고 도는 인생으로 미혹하여 쓰러뜨립니다. 영적 대물림의 유산입니다. 한 사람으로 끝을 내지 않고 이 사람으로 묶였던 것 다시 다른 사람과 묶이도록 만들고 끊임없이 묶임으로 사람들을 조종해내며 세월을 좀먹게 만들어 결국은 지옥으로 데리고 가겠다고 노리는데 영적 실제를 깊이 깨달아 알아차리지 못하는 만큼은 결국 당합니다. 그래서 인정이 있다고 내 형제니까 내 식구니까 내 남편 여러분 다 끌려갑니다. 저는 그 인정이 없어서 왕따를 당했고 펄쩍펄쩍 손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요. 그러니까 나는 아웃당했죠. 나는 오랜 세월을 아웃당했습니다. 똑바른 소리 하니까 주나요? 안 주죠. 얼굴도 안 보이는데. 여러분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펄쩍펄쩍 어디서 지금 납골당 같은 얘기를 하냐고 펄쩍펄쩍 됐습니다. 30대에 알겠습니까? 인정해내서 내 형제니까 저 성도 불쌍하니까. 여러분 그거는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자기가 간섭하기 때문에 같이 망합니다. 같이 어려운 일을 겪어요. 그래서 막 주의 종이 어떤 때는 막 미쳐 돌아가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무엇이 인정인지를 알아야 돼요. 무엇이 사랑인지를 알아야 돼요. 다시 기가 막힌 인생을 재현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와 함께 가는 사람들 눈 똑바로 뜨고 끌려가지 않기를 전 간절히 바랄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 눈 멀고 귀 먹은 사람들은 제가 굉장히 성격이 더럽고 이상한 성격이 더럽다고 해도 좋고 무슨 말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죽어서 봅시다. 죽어서 봅시다. 그러므로 제일 무서운 표현은 묶임입니다. 묶임. 특별히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들 부모가 없고 부모가 어쩌고 저쩌고 자기들끼리 똘똘 묶였는데요. 나중엔 그 안이요 난장판입니다. 싸움질하고요. 서로 패 나누고요. 그냥 묶였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저 사람하고 전화해서 친하고 이 사람은 저 사람 지들끼리 난리가 납니다. 묶임. 성격으로 성향으로 체질로 묶여 있어 결국 인생의 무서운 것은 묶임으로 인한 엄청난 대가들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을 했는데 여자를 보니까 여자가 엉망진창이야. 자녀도 낳았어요. 계속 거짓말하고 딴짓을 해요. 그 여자를 살리는 방법은요 그 여자를 일단 내쫓아야 돼요. 그런데 그 인정으로 애들 엄마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일평생을 미쳐 사는 거예요. 그게 묶임이에요. 이제 알겠습니까? 일단은 그 여자의 그 짓을 그만하도록 내쫓아야 돼요. 집으로 보내야 됩니다. 그저 거짓말 갖고 돈 갖고 장난 내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집은요 다 망해요. 그게 사람 살리는 겁니까?
어머니가 이혼하면 자녀 또한 묶임의 영으로 이혼이 쉬워집니다. 아버지가 나태하고 놀기 좋아하며 늘 어머니를 의지하고 뒤를 따라다닌 자를 가진 아버지의 자녀는 자신의 배우자를 만났는데 아버지와 같은 자를 만나게 되어 일평생 어머니처럼 헐떡거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 모든 것이 대물림이며 유산으로 나타나는 묶임들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성추행으로 또는 마지막 가는 길에 어머니와의 단란한 가정생활을 어떤 이유로든 유지하지 못하여 함께 살지 못하는 문제가 되어진 것이라면 잘 들으셔야 돼요. 그 가문의 그 가정의 후손들에게는 반드시 음란의 영으로 덧입혀져서 후손들 가정 어느 한 가정도 온전한 가정 부부 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것, 보고 자란 것 때문입니다. 가문의 가정에 그러한 음란한 영이 흘러버렸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영적 배경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한 영이 내 안에 흐르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그것을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영적 실제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갑자기 없어지고 자살을 하는 줄 알려드릴까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자기는 미쳐 죽을 노릇입니다. 이 사실이 드러남으로 인하여 자기 미래가 지금 막혀지게 생겼어요. 근데 실제 자기는 자기 부인도 사랑하고 자기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가문의 영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할 말 없고 조용히 끝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고 나니까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일들이 누구보다도 쉬워지는 것입니다. 영이 흘러버리면 사람을 눈속이고 슬쩍하는 영으로 붙들린 자에게는 술수와 눈속임이 작고 거짓말을 손쉽게 내어뱉는 것 역시도 가정과 부모와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영의 흐름이에요. 정신을 차리면 미치겠는 거예요. 혀를 깨물고 결단해요. 다시는 그러지만 또 그렇게 됩니다. 안 하려고 해도 돼요. 모든 것은 영적 배경으로 인한 일이기에 그러한 묶임들을 풀어내고 잘라내는 것만이 답이 되는 것입니다. 안 하려 해도 되어지고 안 가려 해도 발걸음이 따라가지는 모든 것들은 영적 배경으로 인한 일입니다. 살면서 너무도 잘생긴 부인을 둔 남자가 너무도 아니 생긴 여자, 너무도 못난 여자와 재혼을 하고 불륜을 일으키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다고 하였지만 영적 대물림 속에서 유산으로 받은 영적 실제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므로 본인도 왜 그러는 줄을 알 수가 없어 당하고 마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그 사람과 산 날이 얼마인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떠나라 하는가 하면서 의아해하면서 자기의 소욕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발걸음을 떼어내는 것도 그의 힘으로는 아니 되는 영적 배경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영적 배경 속에서 음란의 영으로 붙들려 지옥을 간다 해도 그와는 떨어져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을 하여 알아들을 수 없는 사단의 쇠사슬로 묶여 있기에 절대로 온전한 정신으로는 깨달을 수 없어요. 말하는 사람만 지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 접어대는 거 아니겠어요? 인생이 한참 지나 모든 것이 끝나가는 회한의 눈물을 흘리는 순간에 그때 내가 잘못 살았구나로 확인하지만 모든 것은 다 지나간 시간이므로 잡을 수 없이 후회의 생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러한 실제를 알게 되어진 자에게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희생자로 아버지가 주신 십자가를 짊어져야 아버지를 따라 사는 자로 가문과 가정을 잡고 있는 흑암의 쇠사슬이 끊어지게 되어 후손들 아버지와 어머니와 같은 인생을 재현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입니까? 또한 그러한 영의 흐름이 잘려집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에게 주신 이 십자가를 외면하게 되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이 십자가가 뭐겠습니까? 중보 회개자의 희생, 헌신, 충성이에요. 왜 그 나이에 그 연약한 몸에 밖을 나가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중보 회개자의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요. 십자가는요, 내 목숨을 내어놓고 영혼을 살리는 통로이기 때문이에요. 절대로 하고 싶지 않고 실천하고 싶지 않은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 내어버리고 싶은 십자가입니다. 고통과 멸시, 천대, 아픔이 겸해진 십자가예요. 그러나 이 십자가를 짊어지지 못하는 한, 중보 회개자의 희생과 헌신과 충성된 삶이 되어지지 못하는 한 주님 못 따라갑니다. 절대 따라갈 수 없음은 아버지와 맞지 않은 인생으로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거의 다 자기에게 주신 십자가를 짊어지지 못하고서들 마음대로 십자가를 던져버리고 살아가기에 땅에서의 시간은 그런 선택에 누가 말릴 자 없습니다. 자, LA 환경이 이렇고 오면은 어찌 살지 모르고 힘들어. 그렇지, 힘들지. 그러나 이 영적인 실제를 알게 되면 어디서 산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잠시 잠깐 살아가는 인생인데, 어떤 사람은 중보회개자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남들이 사는 집에서도 살지 못하고 가게 뒤편에서, 그 사람은 바보입니까? 중보회개자의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려고 시작은